네, 우리 김희진 선생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또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을 뒤로 미루고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보다 나의 아픔이 더 크다고 떼쓰기 바빴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도록 작은 자들 교회 한 명 한 명을 주님 돌봐주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일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아이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즈벡에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요르단의 세상의 아픔보다 더 강한 믿음을 고백하는 난민들, 청년들 일어나게 하시고 또 터키에는 그 무엇보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모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열방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 가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려움 주님께서 다 아시니 그들의 부족한 것 모든 것 채워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치유해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 우리 교회 가족들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대방에 소망을 주면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실 주님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밤의 시는 함께 하실 수 있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더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안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안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안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안에 주시네.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당신에게 사로잡힌, 당신을 따라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실 것을 믿으며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많은 뼈 같은 곳에서 새 생명을, 이미 죽어버린 것 같은 곳에서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 우리 모두 태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거룩한 뜻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소망 되시며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 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사랑케 하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부족하옵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의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여 우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따라가며 멈출 것 같은 곳에서도 다시 한번 당신을 향한 걸음을 떼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알며 그 가운데 주님 오직 날 갈급함을 채우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때에 주님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51에서 62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전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당치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요 본문으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무대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지지난주인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곳인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절정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 거고, 그러나 또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제자들의 상태는 처음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점점점 많아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간다라는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누가 큰지 싸우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다가 쫓지 못하기도 하고 하는 등등의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더 마치 퇴보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일이 서로 교차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구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뭐랄까요 귀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일이 고난이 더 많아지고 이 일의 어떤 절정으로 갈수록 같이 하는 사람들의 상태도 더 좋아지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고난을 함께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그런 상태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으나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제자들의 상태는 점점점 더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오자 그 때를 순종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고 제자들은 그 와중에 서로 싸우기도 했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마을에 뭐 불을 떨어뜨릴까요 해서 혼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상태 혹은 공동체의 상태만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룰 때가 왔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가 됐다고 판단하셨고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때가 됐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혹은 아직은 우리가 너무 약하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수 없는 약한 상태다라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좀 격하게 말하면 의미 없는 것인가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전진시켜 나가시는데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상태가 조금 좋아지든 우리의 상태가 조금 더 연약해지든 간에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싸우건 뭐 예수님께 혼나건 아니면 뭐 예수님의 마음을 알건 모르건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전진시켜 나가실 거고 거기에 속해 있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기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서로 막 다투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예수님께 혼나니까 마음 상하기도 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나중에 가면 다 도망가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뭐랄까 어려움이었을 거고 슬픔이었을 거고 감정의 동요였을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전진하거나 멈추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어떻게 항상 매일 기쁠 수가 있고 매일 내용이 단단할 수가 있고 매일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소한 것조차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냥 저 멀리서 나를 보고 웃고만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그러나 힘들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그러나 어떻게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일을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니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망의 끝에도 하나님이 있고 기쁨의 끝에도 하나님이 있고 화를 낼 때도 하나님께 내고 감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막 당당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은 그 모습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 길을 걷는 그 모습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내 제자, 그러니까 제자의 뜻이 대사, 하나님이 갈 곳에 대신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대사,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제자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5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마음을 굳게 결심하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고 알고 계시고 모든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 일에는 마음을 굳게 다잡으셔야 할 정도로 그 앞에서 긴장하시고 그 십자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는데 당연히 마음을 굳게 먹어도 힘든 일이, 흔들리는 일이 많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길을 걸어가실 때에 우셨고 항상 기쁘지 않으셨고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슬퍼 울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연약한, 예수님보다 훨씬 연약한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당연히 이 길을 갈 그 걸음을 뗄 용기조차 낼 수 없을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굳게 다지는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풀어지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결심을 다시 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제자들의 파트는 어떤 칭찬을 듣기보다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거나 서로 싸우거나 이런 파트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다시 품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시 굳게 할 때에 하나님의 제자로 그들을 받아주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은 제자들의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모습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읽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북이스라엘 지역인데,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만 봅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혈통입니다.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민족을 이룬 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처음 출애굽을 해서 나라를 세운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집니까? 남과 북으로 쪼개져요. 남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그 외 10개 민족 지파가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제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얘네가 이렇게 끈질기게 저항하는 이유가 얘네는 단일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구나를 알고 일부러 피를 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이방 민족과 일부러 결혼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옛날에 북이스라엘이었던 지역은 유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피와 다른 이방 민족의 피가 서로 섞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주 뭐랄까 천박한 사람들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다는 자기네는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뭐랄까 이렇게 꼴사나운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그 둘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결국 그냥 남유다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게 오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오바를 합니다. 어떤 오바를 합니까? 5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여러분 보시는 성경 맨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죠? 거기에 누구처럼이라고 돼 있어요? 엘리야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누가 크냐에 이게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나라를 보고 우리 예수님은 마치 어떤 분이에요? 엘리야 같은 분인데, 엘리야처럼 뛰어난 능력의 선지자인데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확 엘리야처럼 우리 불을 내려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해석으로는 아직까지 누가 크냐라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 잘 보이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다 불로 살라버릴까요? 라는 무서운 말을 서슴지 않는 제자들이 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만 나의 야망, 혹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나의 생각이 앞설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 혹은 내 마음 같지 않은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뭐랄까요, 나의 믿음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바라보고 그들을 멸시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이렇지 사실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들을 다 죽여도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머릿속이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인지를 우리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은 너무 좋지만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든지 혹은 내가 생각하는 이 길대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 그렇지 않은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걷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겸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는 사랑해야 할 또 다른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겸손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제자가 되어가는 가장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셨는데 그 꾸짖으신 내용이 또 밑에 각주를 보면 일부 사본에 남아 있어서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주에 나와 있는 그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겸손, 그러니까 정중하게 번역됐지만 제정신이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 제정신이냐?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지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 아마 굉장히 쪽팔려서일지 나는 아닌데 쟤네가 그랬다고 이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틀린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인내도 우리를 향한다는 사실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맞아들이지 않는 이 마을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책 5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6절입니다. 56절 시작.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예수님의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드릴 그 욕심에 시야가 좁아진다고 하잖아요. 시야가 좁아져서 내가 지금 이 마을을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사역도 망할 것 같고 뭐 예수님은 뭐 멸시받는 것 같고 해서 뭐 하나님 불을 보낼까요라고 생각했지만, 뭐가 중요한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 예수님은 시야가 넓으셔서 그저 그냥 그곳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갈 수 있는, 바로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어제 그제였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조금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뭐 어떡하냐, 나 그만둔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랑 얘기합니까? 아내랑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내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그 주의 행방을 결정하는 건데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워낙 애들이 막 얘기를 걸었나 해가지고 하나 여보랑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도 얘기 못했고 너별 할 얘기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왜 또 뭐라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막 중요한 일이고 많이 꼬인 일이고 뭐 어떻게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일이었지만, 한 발자국만 물러서서 보면 그냥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 아주 간단한, 뭐 용서할 거 말 것도 없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심각할 게 아니지.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런 아주 간단하고 아주 사소한 일인데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매몰돼 있을 때에는 그 안에 이렇게 갇혀서 화도 나고 마음도 상해서 시야가 좁아져 있을 때에는 마치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없어질 것만 같은 때가 우리한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겸손의 마음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도 힘든 일이 아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도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아니고 이 일은 그저 예수님처럼 그곳을 잠시 떠나 다른 마을로 가면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해결하기 쉬운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럼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도 않고 나를 맡고 있는 그 상황을 절망하지도 않고 혹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을 따라서 옆 마을로 피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 여유라기보다는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 마을로 가는 도중에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또 자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왜? 첫 번째 와서 온 사람은 어떤 마을에 실망했냐면 예수님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에 실망해서 갔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를 텐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에 실망해서 갔고, 세 번째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지 않다라는 말로 거절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가? 첫 번째,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를 각오해야 한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 그 어디도 마음 둘 곳이 없고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은 그 상황을 우리는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이거는 실제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그 주석서를 보니까 요 말, 먼저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게 해주십시오, 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 말이 완곡한 거절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아버지 집에, 하나님 집에 나이 드신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만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곡히 거절하는 거. 우리로 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 정도의 어떤 이런 거절법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거절의 명분이 뭐냐면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요. 아버지를 모시는 거 천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보다 앞서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 6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안 따라간 데 아니니까요. 잠깐만 나중에. 내가 예수님 안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하고요. 내가 예수님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니까요.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 의지 신뢰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요것만 들어주시면.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반대가 뭐냐면 장례 치르는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가족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뭐 아버지고 뭐고 모르겠다, 부모님이고 뭐고 안 듣겠다 라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다기보다는 그 모든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결심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설령 내가 지금 가족들을 다시 못 보더라도 나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했던 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돈통을 두고 자기가 그때까지 사용하던 그물을 두고 따르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결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중에 생기는 불신이든 싸움이든 오바든 다툼이든 도망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붙잡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 제자들을,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부터 모시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먼저 가족들부터 챙기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는 그 가족,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먼저 따르는 거고, 내가 진짜 내 가족을 건사하고 챙기고 싶으면 하나님을 먼저 따라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안에서 내 가족을, 내 아버지를, 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고, 증거가 먼저가 아니고, 어떤 감정이 먼저가 아니고, 어떤 내 삶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따르고, 먼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우리, 그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양옆으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같이 한 가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 혼돈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믿음과 나의 조급함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당신을 먼저 신뢰하기 원하며 당신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며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을 닮은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내하신 것만큼 인내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슬퍼하신 것 슬퍼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것 기뻐하는 당신을 닮아가는,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려드리며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을 알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운데 또한 충만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우리의 당한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 다투며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려워 나의 눈이 좁아져 아버지를 원망할 때에 주님 연마을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지혜를 숨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 거룩한 주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 온전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모르고 때로는 서로 싸우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 없는 것처럼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부르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때로는 내가 잔인해지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당신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다른 것 핑계하지 않고 마땅히 나에게 주셔야 한다는 것들 핑계대지 않고 오로지 당신을 신뢰하며 오로지 당신을 믿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따라 걷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당신에게 합한 자로 가꾸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혼을 내고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운다 하실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당신의 제자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내가 아니라 당신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오늘 하루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